2장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관하여 그 1항인데요. 1항이 하나님의 존재론적 속성과 경륜적 속성으로 나뉘어지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존재론적 속성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존재론적 속성에 대해서 우리 같이 또박또박 함께 읽어볼까요? 한 분 유일하시고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은 존재와 완전함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가장 순수한 영이시며 보이지 아니하시며 몸이 없으시고 부분들로 나누어지지 않으시고 격정이 없으시며 불변하시며 무변하시며 영원하시며 불가해하시며 전능하시며 가장 지혜로우시며 가장 거룩하시며 가장 자유로우시며 가장 절대적이시다. 이 시간은 이제 그 불변하시다라는 것부터 같이 우리가 살펴볼게요. 하나님의 불변성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함께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께 대한 말씀이죠. 말라기 3장 6절 함께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참 이게 말라기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이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 이 마지막 말라기고, 그리고 이제 신약이 주어지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침묵하실 하나님인데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야곱의 자손들아, 이 엉터리 같고 말 안 듣고 신앙인답지 않은 이들에 대하여 야곱의 자손들아, 이스라엘의 자손들아 하지도 않고요. 가장 속상한 내 새끼인데 참 그 속상함의 이름을 부를 때는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러죠.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적었지만 20살 때 나의 70살 때의 모습을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는 요때만 살고 내일조차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의 20살 때 나의 70을 어떠한 인생이며 어떠한 존재로 있을 것 아십니다. 다시 말하면 죄질 걸 뻔히 아시고 죄를 질 걸 아시고 그리고 선택하셨기에 우리의 죄짓고 있는 모습에 대하여 속상하고 마음 아프시겠지만 하나님은 선택하신 걸 후회하시지 않으신다는 것. 이게 하나님 불변성이에요. 우리의 어떠함에 하나님의 그 선택사항이 바뀐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회전하는 그림자처럼 마음을 움직이신다면 우리는 소망 없습니다. 왜요? 오늘의 결심이 내일로 연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불변성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에 대하여 어떠한 일을 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그럴 때요,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환경과 상황에 영향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불변하시다. 그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다가오실 때 하나님 불변하셔요. 근데 그 하나님의 불변성으로 우리에게 오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와 상황과 또 환경에 영향을 받거나 개의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변성은 이런 부분에서 불변해요. 첫째는 하나님은 무엇과 무엇에 있어서 본질과 본성에 있어서 불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계획과 목적에 있어서 불변하십니다.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에 있어서 불변하십니다. 이게 불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아파하시지만 사랑과 은혜를 거두시지 않는, 그 거두신다는 것조차로도 협박도 안 하시는 하나님은 본질과 본성에 있어서 불변하시고 계획과 목적에 있어서도 어김없이 세운 대로 진행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사랑과 은혜를 거두지 않으시고 불변하십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불변성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실제적인 그 신앙의 삶과 연결해 볼 때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한번, 하나님의 불변성 속에서 우리 한번 기도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점검해 보자고요. 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계획과 목적이 불변이세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움직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바뀔 수 있을까요? 없다예요. 그죠? 아니, 만약에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았는데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40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이거는 정말 내 목숨을 걸고 하는 거니까 내 목숨을 거두든지 이 기도를 응답하시든지, 그래서 우리의 그런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없는데 되어지는 일이 있다면 이거 하나님의 불변성 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은 부인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의 뜻은 섰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텐데, 그러면 기도는 가잖아 안 하는데 그 뭐 왜 하나? 뭐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장소련 성도님, 굳이 기도 어차피 하나님의 뜻은 섰고 어차피 바뀌어지지 않는데 기도의 이런 수고와 노동을 굳이 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은 기도를 요구하시거든요. 자, 기도를 왜 할까? 자, 보세요. 우리 같이 거기 하이라이트 제가 해놨죠? 같이 읽습니다. 함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에 기도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배워간.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기뻐하심, 또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뜻은 선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은 선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을 이루심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를 수단으로 사용하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요. 기도가 있어야만 이 뜻이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왜 그 기도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실까요? 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뜻을 깨달아가고 배워가고 알아가고 맛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우리가 잘 배웠다면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우리가 순종을 안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가장 큰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맛보지 못하는 것이고 신앙의 큰 손해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유익이 없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하라고 의무로 기도를 해야지라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 경건해야 돼, 기도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 없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운행하시고 우리에게 두신 것을 이루시고 우리의 자녀에 대하여 가진 뜻대로 하나님은 진행하십니다. 불변이세요. 근데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함으로 인하여 이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배우도록 우리는 보내신 거예요. 이 땅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배우는 것에 보시기에 심히 좋은 거예요. 이 땅이 막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하고 죄악돼 그래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영접하게 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이런 영적 즐거움과 하늘의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고 이 특권을 사용하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표현하자면 물속에서 그냥 한 손으로 수영하는 것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바닷속에서, 은혜의 풍성함 속에서 전혀 누리지 못하는, 내가 손해보고 있는 거구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하심 뜻을 배워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가 나와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제가 기도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이제 내 뜻 꺾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뜻, 하나님의 그 뜻, 그 길 제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 속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우리를 자기 부인으로 우리에게 초대하고 그랬을 때 우리 이거 부대끼고 우리 본성, 타락한 본성에 싫어요. 말씀 자체에 대하여 우리는 거부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들어갔을 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섰기 때문에 이때 비로소 우리의 깊은 그 거짓된 자아가 깨져나가면서 참된 회개가 벌어지고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그러니까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 몇 시간을 하느냐, 어떤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 기도 자체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세요. 자, 우리 기도가 뭐라고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뜻을 내 뜻대로 변형시키는 게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고정시키는 신앙 행위다. 기억하세요. 예? 변형시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바꾸려는 게, 그런 시도를 애써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하나님 뜻 몰랐어.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어.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그 뜻대로 살고 싶지 않은 게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그럴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그 뜻에 맞춰 고정시켜 가는 것이, 이게 신앙이라고요. 하나님은 이것을 기다리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대, 하나님의 이루어지는데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내가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적절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니까 그게 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루어지는 응답의 시간이 그때일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걸 응답하시는 하나님인데, 기도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니까 기도하면 이걸 빨리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이 기도가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맛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기도를 기다리시잖아요. 그래서요, 그 R.C. 스프롤이라는 개혁주의 신학자요, 목사님이 이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나아가 우리의 심정을 토로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제에 초대하신다. 명령하거나 촉진시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임재로 들어가서
우리의 고민거리와 이야기들을 자세히 말하기를 요구하신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기도하기 전에 그렇게 하도록 결정하신 것처럼 그 기도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자신의 계획을 성취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가 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기에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고 말한다. 기도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누구이며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정하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라고 기도를 마치는 것이 믿음 없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비판한다. 그러나 아니다. 그것은 교만과 오만함이 적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결국에는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는 어떤 다른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긍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응답되지 않는 기도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의 무한성, 하나님의 존재적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무한성은요, 시간적 무한성이 있고 공간적 무한성이 있어요. 시간적 무한성을 얘기할 때는 영원성입니다. 시간적으로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그럴 때는 영원하시다라는 것이고요. 공간적으로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그럴 때는 광대하시다. 예? 광대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적 무한한 영원성은 시편 90편 2절 함께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고 나중이고 그런 말씀이 곳곳에 있죠. 자 보세요. 하나님의 존재론적 속성 속에서 시간적 무한인 이 영원성에 있어서요, 하나님은 피조물과 무엇이 다른가, 어떻게 다른가, 그 네 가지를 적어놨죠. 첫 번째는 어떤 피조물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기초들이죠. 우주 공간이든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기초들은 시간과 함께 시작되었다가 시간과 함께 종말을 맞는다. 그 시간은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주님의 이 카이로스 앞에서 종말을 맞이해요. 자, 두 번째는 어떤 피조물들은 시간과 함께 시작되었다가 시간 안에서 종말을 맞는다. 땅 위의 피조물들은 생성하고 부패하며 태어나서 잠시 동안 그 생명을 부지하다가 죽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역사적 종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피조물들의 개인적 종말. 자, 그리고 세 번째, 어떤 피조물들은 시간 안에서 시작하였으나 시간과 함께 혹은 시간 안에 끝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된다. 그게 천사와 인간의 영혼입니다. 분명히 피조물인데 천사와 인간의 영혼은 시간 안에서 끝나지 않고 영원히, 그러니까 영생과 영벌은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이 피조물들의 그 시간적 종말은 끝나지만 그때도 영원히 지속될 것은 천사와 인간의 영혼이 영원히. 이 문제를 우리가 그렇구나. 네 번째,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시는데 그는 영원전부터 시간세계 이전부터 계셨으며 시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인 영원까지 존재하신다. 그러니까 시간 전에도 영원, 시간 전 영원,
시간이 끝난 다음에 영원, 그곳에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러니까 시간적 무한성이에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심 속에 있는 것. 그러니까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과 견줄 수 없는 겁니다. 영원인 속에 계신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고 그 시간 안에 피조물들은 갇혀 있어요. 그리고 시간 이후에도 하나님은 영원히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인간의 영혼은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운명의 손에 결정되어 있다. 반드시 다루어진다. 한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여러분, 신앙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초점을 두지 않아요. 바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만 묵상해 보면, 아, 그렇구나. 영원하신 하나님이 왜 시간을 역사 속에 만들었을까? 이 시간은 영원하지 않다. 반드시 종말을 맞이한다. 종말을 맞이한 그때는 분명히 영생과 영벌을 하나님은 결정하신다. 그리고 영생에 참여된 하나님의 완전한 그 거룩한 자녀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그 하나님 안에서 영생 복락을 갖는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분명하게, 그래서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해야 되는지를 점검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간적 무한성을 말하는 광대성을 한번 말씀 한 절 볼까요? 열왕기상 8장 27절 함께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군. 여기 용납이라는 말은 담아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어떻게 해요? 담아내지 못한다. 이게 이제 광대하심이라는 말로 우리가 하지만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무소부재. 들어보셨어요? 나이가 드셨군요. 이거에 뭔 단어인지 모르는 사람은 젊으신 거고, 우리 현석 집사님도 무소부재 아세요? 이 말은 무소부재라는 거, 하나님은 편지하시다는 거예요. 편지하시다. 어느 곳이든 어디에도 하나님은 계시다. 내 마음에 계시고 네 마음에도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도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함께하고 계시고. 편지하심. 이제 이 무소부재하심이라는 걸 말할 때 하나님의 광대하심이죠. 자, 퀘스천, 질문. 리나 성도님,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편지하세요. 그러면 악한 마귀도 편지하죠? 속지 마세요. 악한 마귀는 편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가 편지할 수 있나요? 마귀는 뭐예요? 피조물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한 가지를 우리가 신앙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어요. 자, 마귀의 숫자가 편지하지 못하다는 말은요, 마귀의 숫자는 유한하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냥 그죠? 그러니까 마귀가 사탄이 어디든지 있을 수 있는 그런 그 창조성이 있는 자가 아니고, 그도 그냥 피조물 중에 탁월한 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디고도 있을 수가 없고, 그리고 그 사탄, 우리가 마귀, 귀신이라고 하는 그 휘하에 3분의 1이 있든 어쨌든 그 숫자는 어쨌든 제한적이라고. 그렇죠? 유한하죠. 자,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마귀가, 귀신이 여기 있으면 저기에도 있고 막 있는 곳에 다 있을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어디든지 우리의 시간과 장소와 모든 곳에 편재하시고 무소부지하세요. 그러나 마귀는 여기 있으면 저기 있을 수 없어요. 여기 있다가 또 저쪽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일단 마귀는 숫자가 유한적이니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자, 우리가 죄를 져요. 우리가 범죄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마음은 원이로 돼 육이 약해서 하면서 뭐 어떤 핑계를 대요? 나는 죄 짓지 않으려고 했는데 마귀가 나를 유혹해서 나를 쓰러뜨려서 넘어뜨려 가지고 내가 죄를 졌다. 아니에요. 마귀 핑계 대지 마세요.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 욕망이 나를 넘어뜨린 것이지 마귀가 나를 유혹해서 넘어뜨린 거 아니라고요. 네. 여러분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 안에 모든 것을 마귀 탓을 하고, 김기동 그 이단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귀신이 한 것으로 그냥 다 이렇게, 이게 어거스틴이 10년 동안 잘못된 것에 이단에 빠졌던 이게 만이교 사상이에요. 하나님 선, 악을, 마귀를 악 해가지고 빛과 어두움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사실은 내 욕망이 죄를 원했던 것이고 내가 즐기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결정한 것이고 다 자기가 해놓고 마귀래. 마귀가 했고 마귀 때문에 너무, 아니에요. 예수님도 베드로한테 대놓고 그랬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의 유혹에서 깨어나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죠.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자에게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인정하고 보아야 할 것이 이 문제예요. 마귀가 나를 꼬셔서 넘어진 게 아니라 내가, 내 욕망이, 내 탐심이 내가 나를 죄짓게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죄가 유혹하고 찾아올 때 여러분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아신다, 보신다. 그리고 이게 내 사탄이 지금 나에게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만드는 생각을 넣고 환경을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이걸 원하고 있다. 술을 먹고 싶어. 이제 술을 끊어야지. 마음속엔 술을 먹고 싶어. 술을 끊어야지. 술을 끊어야지 하는 생각이 갖는 순간 누가 만나자고 하죠. 술 한잔 하자고. 할 얘기 있다고. 술 한잔 하자. 싫다. 근데 그래 뭐 술 가서 만나기만 하지 뭐, 나는 그 술만 그럼 따라 놓으라고. 술만 따라 놓죠. 그리고 얘기하다가 그냥 이거 안 먹어야 되는데 막 마귀가 할 수, 그래갖고 사양사양하다가 상황에 뭐 그 얘기 듣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서 이제 한 잔 마시고 두 잔 마시고, 오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술을 끊는다고, 술 먹지 않겠다고 기도하고 내가 이거 안 가려고 했는데 왜 그렇게 술 먹는 자리에 나를 불렀고 거기에 가게끔 했고 거기서 술 먹겠냐고 그러지? 그렇게 하죠. 자기가 다 결정해놓고 자기가 다 원하는 대로 해놓고, 다 죄는 자기가 해놓고 핑계는 마귀가 이렇게 했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고 다 자기가 해놓고. 아닙니다. 우리의 욕망과 탐심을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가 유혹이 찾아올 때, 죄 짓고 싶을 때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공간적 무한인 이 광대성은 무슨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요, 이렇게 지음을 받은 하늘과 땅은요, 지으신 하나님을 결코 담아낼 수 없습니다. 여기 보면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다 그러죠. 개혁신앙 원칙입니다. 뭐예요?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다예요. 그런데 이 알미니안과 루터란의 그 신앙은요, 유한이 무한을
여기 담을 수라는 말은 이해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유한이 무한을 이해할 수 있다. 이게 알미니안 신앙의 그 원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성으로 분해하고 이해할 수 있다. 이게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이에요.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그 이성이 그것을 알아갈 수 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하늘에 오를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친히 내려오신 거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육신의 필연성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안에 죄를 해결하시려고 하는 성육신의 인카네이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 방식만이 아니라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펼쳐 보이시고 직접 제자들과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한테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소서 그러니까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내게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그러시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으로 몸을 입고 오신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하나님이라는 그런 이 어렴풋하죠. 근데 그 몸을 입고 오셔서 하신 그 일거수일투족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것들 한 손 마른 자에게 오른손을 내밀라고 하시고 문둥병자를 안으시고 이 모든 예수님의 그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고 이 모든 것들에 율법과 대적하시고 그런데 그 율법의 정신을 이루어내시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이 말씀에 진리와 은혜가 있구나 생명을 살려내시는구나 이런 부분들은 예수님으로 하나님이 설명해 주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담아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말씀 속에서 보고 배우는 것은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권성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성에 있어서 여기 쭉 보면 하나님의 능하심, 자유로우심, 거룩하심, 지혜로우심 이런 부분들을 쭉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권성 안에 능하심, 자유로우심, 거룩하심, 지혜로우심 이 모든 것은 절대적이시다예요. 하나님의 주권성 안에 지혜도 있고 자유도 있고 능하심도 있고 거룩하심도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은 그 주권성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적이시다라는 말은요. 정확하게 이 꼴이 뭐냐면 같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유는 무제한적이시다라는 겁니다. 좀 낯선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자유가 무제한적이다라는 말을 조금만 우리가 들여다보고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이시라는 말이구나 그 뜻이에요. 자, 절대적이라는 단어 자체는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론적 속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적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성, 자유가 무제한적이시다라고 할 때 이것은 어느 피조물이 인간이 공유할 수 없는 속성입니다. 사실은 예전에 이제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이렇게 나누는데요.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것 그대로 공유 못해요. 사랑?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한 그 사랑과 같은 사랑인가요? 그런데 그것을 공유적 속성으로 설명한다면 그것은 그럴 수가 없죠. 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존재론적인 속성인 이 절대적 주권성, 절대적 자유가 무제한적이시다라는 것은 왜 그러냐면 모든 피조물들은 의존성입니다. 이건 상대적이에요. 자존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만 절대적이에요. 의존성을 있는 존재는 다 상대적이라고요. 그렇죠? 자존성에게만 절대적이라는 말이 가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할 때 여기 보면 가장 선하시고 가장 아름다우시고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거룩하시고 그런데 절대적이시다라고 끝 마무리를 하죠. 하나님에 관한 표현을 할 때 우리가 꼭 붙여야 할 게 절대라는 거예요. 절대.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런데 그 선은 절대선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할 때 그 의는 절대의라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러면 그 거룩은 상대적 거룩이에요? 절대적 거룩이라고요. 절대. 절대라는 것이 하나님께는 붙여서 보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부분을 이해하게 되면 보세요. 노아 당대 창세기 그 6장 9절 가보면 그러죠.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요 의인이라. 그런 표현이 있죠. 그럼 노아는 의인인가? 의로운 자가. 욥은 의로운 자요 완전한 자요 의인이라. 그죠? 또 그 롯에 대해서도 그가 그 불의를 보면서 롯은 의로운 자라. 이런 표현들을 갖잖아요. 그러면 이 의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들은 이들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건가? 여러분, 이 의는 상대적 의라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5장에서 그러잖아요. 너희 의가,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 인정했어요. 그런 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라는 것은 조금 더 어떤 좀 내용이 차고 분량이 차서가 아니라 차원이 다른 의를 말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의. 더 나은 의라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의. 근데 이 차원이 다른 의가 뭐예요? 절대적 의라고요. 그래서 절대적 의는 하나님의 의예요. 그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전가된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전가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은 것만이 절대적 의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 의를 통하여서 온전한 구원을 받은 것이지, 그죠? 그래서 노아도 그가 의다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의로 구원받은 그런 의지, 그 의 자체가 노아를 구원했거나 욥을 살려냈거나 롯을 천국에 들여놓거나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구나. 하나님만이 절대시구나. 그리고 그 절대이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전가받은 우리의 의는 절대적 의구나. 이 절대적 의를 가지고서 있는 우리가 여기에서 자꾸만 어떤 내 자신의 어떤 성화를 이룬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무엇을 자꾸만 거기다가 하면 구원이 완성되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되는 것 마냥,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완전하고 거룩한 자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무제한적 자유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이 자유는 이렇게 써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죄를 질 건가 안 질 건가 이런 자유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자유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의 속에서, 절대적 의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에게 종속되어지는 그런 자유의 의라고요. 자, 좀 더 봅시다. 하나님의 자유의지와 인간의 자유의지와는 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자유의지는 어떤 의지예요? 절대적 자유의지입니다. 이것을 자율적이라는 말을 표현해요. 여러분, 자율적이다라는 것은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인간이 자율성을 갖고 이렇게 인간이 절대적 자유의지라는 표현을 할 때 신학적으로는 자율적이다.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방청소를 깨끗이 하고, 너무 깨끗이 하는 것도 문제예요. 이렇게 하고 모든 것을 규칙 있게, 그리고 뭐 공부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여러분, 이런 자율성을 인간이 갖고 살 수 있어요? 없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자유의지는 절대적 자유의지고 인간의 자유의지는 제한적 자유의지예요. 그래서 보세요.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자유의지에 어떻게 된다고요? 기억하세요. 종속적이에요. 인간의 자유의지는 절대적 하나님의 자유의지에 종속적이다. 우리 인간은 우리의 자유로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을 무효로 만들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을 인간의 자유의지가 그것을 번복하거나 뒤집을 수 있다. 이게 알미니안, 인간의 자유의지의 결정에 따라 하나님의 주권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 알미니안의 신학입니다. 펠라기우스 사상이죠. 하나님의 결정하신 주권적 결정을 인간의 자유의지는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효로 만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유는 우리의 자유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의 자유의지가 있고 인간의 자유의지가 이렇게 경쟁 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적 자유의지, 절대적 자유의지에 인간의 자유의지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자유에 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다 같이 읽어요. 마지막이니까요. 하나님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 의지를 가지고 결정하신다. 하나님이 결정을 내리시고 자신의 뜻을 행사하실 때 최고의 권위로서 주권적으로 결정하신다. 하나님의 자유는 가장 자유롭다. 하나님만이 홀로 궁극적 자율성을 가지신다. 하나님은 스스로에게 법이시다. 알미니안의 신학 속에서 갖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떤 의사를 반영하고 결정사항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을 아예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이십니다. 절대 주권자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자유는 제한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는 제한적입니다. 피조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넘어서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유의지와 피조물인 신의 자유의지와 피조물의 자유의지가 경쟁관계에 있을 수가 있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자유의지에 인간의 자유의지는 거기에 종속적이고, 이 하나님의 주권적 자유의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 속에서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늘의 은혜를 맛보고, 여러분 이것이 피조물에 마땅한 본분이에요. 피조성을 부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적 존재지 자존적 존재 아닙니다.